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의 교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정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택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택해 주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정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일 끝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죽은 사람들이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고 지옥의 형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 벌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벌과 심판이라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 벌금이든지 감옥이든지 당장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런 죄를 큰 죄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도록 만드셨고 죽음 뒤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죠. 창세 전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창세 때 있었던 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너는, 여기서 너는 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계획은 창세 전에 세우신 것이 맞죠.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노아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세도 구원받은 사람, 다윗 왕도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예수님 몰랐어요. 희미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보담받았고 구원받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노아는 또 아브라함보다도 한참 이전 사람인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6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모세와 모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율법 시대인데 모세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율법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켰겠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갔겠죠. 그래서 모세 시대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구원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규범, 어떤 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그거 지키면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세 시대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고 뭐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지금도 아마 지구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성경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조상들은 뭐 다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봤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요, 신약 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환경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유튜브 보면 세종대왕님은 구원받았나요? 또 뭐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나요? 뭐 이런 신문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오늘 정하게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뭘 보고 결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결정을 하세요. 예수님의 얘기는 못 들었으면 일단 그거는 접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보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종교성은 있기 때문에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 지옥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 제가 오래전에 쓴 책인데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탈북 청소년 캠프를 다녀와서, 이게 제가 인용한 글의 제목이에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인용한 글입니다. 제 글이 아니라 인용한 글이에요. 탈북 청소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는 아이들인데 전국 각지에서 이 캠프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 하늘을 보다가 문득, 그래, 저 하늘에는 신이 있겠지. 이렇게 배고파 죽어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날마다 기도했다는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탈북하여 중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 막연하게 믿었던 그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너무 똑같아서 자신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탈북 청소년 캠프를 다녀온 뒤에 기록한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말이에요. 이 책이 제 책이니까.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여자아이는 북한에 살 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에는 신이 있을 거야. 저 신에게 내가 잘 보이고 저 신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데로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끝내 중국으로 오지 못하고 한평생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국에 갔다고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준 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의 경우에 만약에 중국으로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볼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이 아이가 알았어요. 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내가 살아가면,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경우라면 저는 천국에 갔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역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 끝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사람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사야 40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찬송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짓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원래 창조한 목적 그대로 다시 하나님을 창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냥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착한 일 하는 거, 그건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은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근데 그거는 간접적인 방법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직접적인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활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고 생활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죠. 흠 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면 생활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생활을 바르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권세고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11절 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이번에는 무엇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업이 되었다 하는 말은 유업을 받았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의 양자나 양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양자가 되었어요. 양녀가 되었어요. 그 집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도 은혜의 풍성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천국이 정말 좋은 진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단지 모든 것이 황금 보소로 꾸며져서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픈 것도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도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분,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죠. 근데 저 천국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가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구원의 보증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보증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여기 보면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봉인되었다 그 뜻이에요. 어떤 중요한 서류에는 여러분 도장을 찍잖아요.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으면 그게 이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장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이 인치심을 받아 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성령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보증해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괜히 느낌으로, 내가 교회 좀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구원받은 것도 알고 천국 가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잘 모르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일단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딴소리 같아요.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느낌이나 어떤 경험, 내가 뭘 봤는데 말이야, 꿈을 꿨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항상 말씀, 이 기록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게 꽤 두껍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1년도 더 걸립니다. 여러분 경우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일단 2권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늦기 전에 꼭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이 진짜 짧아요.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그때까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나오시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